작은 노래, 하나의 태양이 이 넓은 세상을 골고루 비춘다는 사실을 처음인 듯 발견한 어느 날 아침의 기쁨. 꽃의 죽음으로 키워낸 한 알의 사과를 고마운 마음도 없이 무심히 먹어버린 조그만 슬픔. 사랑하는 이가 앓고 있어도 그 대신 아파줄 수 없고 그저 눈물로 바라보기만 하는 막막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두 번째 시를 만나게 됐는데요. 멜로디가 참 아름다웠어요. 네, 이 혹시 멜로디가 익숙하신가요? 네, 브라더스 앤 시스터. 네, 맞아요. 이따 제가 들려드릴 네, 건데.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라서 수연님의 이 작은 노래라는 시를 읽자마자 사실은 첫 문장에서 이 곡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하나의 태양. 하나의 태양. 아주 이 시를 작품으로 만든 건 오래됐는데 네. 주변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아주 친한 수녀님 한 분이 이렇게 수술도 못 하고 많이 아파서 누워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옛날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고 그래도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런 데서 안타까운 마음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보고서 한 시가 작은 노래입니다. 네. 네네. 혹시 네. 이 작고 사소한 것들을 향한 수연님의 시선과 네. 그 네. 눈길이잖아요. 네. 이렇게 수녀원에서도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은 과일을 줘요. 식사 때 후식으로. 그럼 이제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복숭아도 나오는데 우리가 제 자신이 너무 깎아서 그냥 막 급히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뭐 이 사과 하나가 나에게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로 내 안에 도착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먹기 전에 좀 더 진지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알의 사과를 무심히 먹어버린 조그만 슬픔 얘기하고 이제 어느 날 제가 광안리에 사는데 네. 굉장히 해 뜨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 바다 위로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 막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것이 너무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고 달 뜨고 해 뜨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 이 작고 사소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일상적으로 모으시는 편인가요? 이게 다 하나씩 쌓여서 이렇게 하나의 작은 노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날 문득 이것이 휘리릭 써지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독자들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소품처럼 이렇게 네. 그 하나의 메모처럼 이렇게 작은 노래를 또 이렇게 하나 썼으면 그다음 비슷한 생각이 나면 또 작은 노래 2가 있고 3이 있고 그래서 시리즈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나한테는 유난히 작은 기쁨, 작은 기도, 작은 위로 이렇게 작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작은이란 말이 주는 그 정겨움, 소박함, 또 겸손함. 네. 그래서 그 작은 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저 수연님의 작은 위로라는 네. 시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요. 2002년도에 네네. 나왔나 그래. 오래됐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오래전에 암 큰 수술을 하고 나서는 모든 사물과 어떤 그 해 뜨는 것도 그렇고 내가 꽃 한 송이 피었다 지는 것도 그렇고 무심히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라는 단어는 충분하지 않고 불가에서 쓰는 환희심이라는 말을 내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 처음 본 것처럼 보게 되고 네. 또 늘상 해마다 피던 장미꽃도 새롭게 보게 되고 또 매일 뜨는 해도 이렇게 새롭게 보고 그런 가슴 벅참이
어느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여기가 내가 몸담고 있는 하나의 천국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 기쁨이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출렁이는 바다처럼 제 네. 안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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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순간이 네. 그러면 정말 소중하고 네, 네. 그런 네.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작은 노래를 읽었을 때 혹시 특별하게 어떤 거를 어떤 위로를 받았으면 하셨는지. 우리가 이 무한 경쟁 시대를 네. 살면서 자꾸 큰 것을 지향하게 되고 하나를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또 이게 친했던 동료끼리도 이렇게 좀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불협화음을 가져오고 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네. 할까? 그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인 거 그거를 좀 아는 데서부터 그 어떤 덕행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스스로를 작은 이로 인식을 하면 더 큰 것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서를 보면은 겸손의 12단계 그런 게 있어서 네. 1단계 가기도 어디서 12단계까지 해서 내가 스님들 보고 어떻게 12단계를 다 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스스로 작아지는 연습을 하면 모든 관계도 좋아지고 네. 약간 그 겸손하고 싶은 그 갈망을 언어로서 제가 좀 소박하게 표현해 본 시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네. 저도 문득 하늘을 보게 되고 네, 네. 태양을 보게 되고 네. 세상 고마워지고 네, 우주 만물에 대한 네. 고마움을 이제 그렇게 쓴 거죠, 제가 하나의. 그런 마음이 덩달아 드니까요. 네, 네. 감사했어요. 그런 네, 네.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네, 거니까요. 네. 시로서. 네, 네. 수녀님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여쭤본다기보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네. 수녀님의 언니 수녀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네. 스스로를 작은 수녀, 언니분을 큰 수녀 이렇게 큰 수녀, 한다고 아까 어머,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언니가 수녀님이거든요. 그래요? 대구 가르멜 수녀원에 있어요. 그래서 네, 중학생 때 언니가 그 수녀원을 친언니? 들어가면서 네, 친언니요. 그래요? 첫째 언니 나이 터울이 되게 그렇구나. 그 수녀님 책에서 이렇게 수녀님 언니 수녀님이 평소에 모아놓은 구절들 좋은 글귀들을 맞아, 좋은 수첩을 말씀. 해서 예, 수녀님께 주곤 하셨다고 그 부분이 저도 가끔 언니를 보러 가면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삶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자유시간. 얼마간의 이렇게, 자유 예, 시간이다. 그렇게 그 문장을 한동안 그 메모해놓고 항상 간직하면서 우리 공통점이 많네. 예, 언니가 그래요. 깔면 예. 그러니까 자기는 분도 수녀니 오면 딱 되겠어. 이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항상 수녀님의 그 사소한 것들에서 다정한 그 눈길들 네. 그런 거를 옆에 계속 있고 싶어지게 만드는 시 또 사람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소재들 그중에 혹시 수녀님께서 특별히 시로 쓰고 싶어서 많이 쓰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어떤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그 광수인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연구 과제로 제 그 시 선집 2개를 가지고 제일 많이 썼던 단어를 이렇게 연구한 그 페이퍼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이렇게 하나짜리 단어들을 내가 좋아했더라고. 섬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새라든가 막 길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리고 하여튼 갈수록 살아갈수록 그 시의 소재를 어떤 그 추상적인 것보다 생활 안에서 뭐 이렇게 신발이라든가 단추라든가 뭐 이런 뭐 그릇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하게 되고 시인마다 자기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꽃에 대해서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꽃이요. 사계절에 피는 네. 그 정원의 꽃들이 저는 이렇게 수녀원의 뜰이 넓으니까 네. 계절마다 어떤 꽃이 피고 지는지를 환히 알게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꽃에 투영해갖고 쓴 그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절별로. 88편의 꽃시를 썼죠. 네. 거의 100편 가까이. 네. 그러면 항상 사실 같은 꽃이잖아요. 물론 같은 장소에 네. 계절마다 네, 피는 그치요. 꽃인데 매번 바라보는 수녀님의 시선이 매번 달라지는 그런 건가요?
그 석류라도 뭐 올해 보는 석류 꽃하고 내년에 보는 거하고 다를 수 다르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느 때는 꽃을 보고 뭐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시상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네. 올해 한 2줄만 쓰고 기다렸다 내년에 또 한 줄 써서 이 시를 쓰는데 네. 1년, 2년, 3년 걸렸다. 우리 스님들이 과장하지 말라. 근데 난 진짜거든요. 네. 그냥 진짜 이렇게 메모했다. 어떤 시는 막 이렇게 금방 팝콘 튀기듯이 나오는 시도 네.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숙성돼서 발효 기간이 긴 그런 시도 있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럼 평상시 수녀님께서 항상 어떻게 시상을 어떻게 주머니에 간직하시는지. 수도복 안에 주머니에 항상 메모지를 넣고 다니다가 네. 이제 이렇게 떠오를 때 중심 단어를 적어놓고 이제 소임 안 하는 휴일이나 주일에 이렇게 주로 이제 침방에서 침실에서 쓴다거나 이렇게 성당에서 조용히 묵상할 때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항상 메모를 많이 해서 옆 사람한테 좀 이렇게 좀 분심도 많이 끼쳐 바시락거리니까 여기에서 성당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 주머니 메모지가 항상 옆에 없으면 안 되게끔 그리고 네. 이제 저도 기억이 점점 이렇게 나이와 더불어 그전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메모를 해야지만 네. 다시 이렇게 되새김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네. 저희도 같이 마치 같이 길을 걸어가듯이 수녀님이 저것도 봐라, 이것도 봐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무심히 보는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네. 모든 걸 다 이게 관찰하고 세세하게 보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꼭 시를 쓰지 않더라도 시인의 마음을 갖고 살면 그 지루한 삶이 건조한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수녀님 씨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도 저희 그러니까 시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걸 지나치게 되거든요. 네. 사소한 것들 다 지나치게 되잖아요. 인생의 큰 사건들만 감당하기에도 벅차다고 느끼는데 그런 사소한 순간들을 길어주시니까 그런 이유에서 많이들 수녀님 씨를 찾는 것 같습니다. 좀 잠재된 마음을 조금 네. 건드려준다고 그럴까? 네, 뭐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런 마음이 있었지 그러면서 네. 이제 끄집어낸 그 공감대를 형성해 주니까 잊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이 많은 서로 많이 사랑을. 좋아해 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혹시 그런 여유가 없는 저희들에게 특히 또 청년들에게 네. 어떤 그런 사소한 순간들 작은 마음들, 작은 노래들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을 잘 길들이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스스로에게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 스스로에게 좀 더 엄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자꾸 내가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이렇게 좌절했을 때 너무 자기 주관의 그 마음에 거기만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제가 아플 때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더 나를 멀리 떼어놓고 이렇게 객관화시키다 보면 네. 좀 내 고통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덜 할 수 있고 딴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힘들다는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시간에 그 힘듦을 역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그런 걸 좀 연구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긍정 마인드를 마음을 그냥 내가 훈련시키는 그 노력이 누가 스스로 수련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수련기를 그 수녀될 때까지 4년 이렇게 거쳤지만 물론 수련장 스님이 계시지만 나중에 수련장 스님이 이렇게 떠나 안 계실 때는 내가 나의 수련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춘들이 이 시대 청춘들이 참 힘들어하고 진짜 힘들고 그런 거 알겠지만 이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그래도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볼 수 있는지 연구를 하면서 앞서간 위인들의 삶도 좀 들여다보고 일기도 써보고 반성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희망과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힘들다 이러지 예. 않고 너무 그게 이렇게 네. 너무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거기 이렇게 푸념하고 한탄하는 시간에 조금 다른 거를 해보자는 거죠. 예. 이 작은 노래라는 시처럼 발견하는 기쁨, 네. 재발견하는 기쁨,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도 발견하고 기쁨도 발견하고 희망도 발견하는 거. 내가 너무 놓쳐버리지 않았나? 여기 이 시에 있는 것처럼 문득 발견한 하나의 태양이 넓은 세상을 골고루 비춘다는 사실을 네. 문득 발견한 또 그 사과가 나한테 오기까지 그 농부들의 수고와 땀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껴보는 그런 그 선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거 그런 작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또 마지막에 조금씩 삶을 배우고 기도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의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기가 사실은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의 모든 현실을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되고, 이렇게 그 삶을 배운다는 게 기쁜 데서도 배우지만 이렇게 이제 이 스스로 나는 참 왜 나의 무력함, 네. 나는 왜 이러지 안 된다, 잘 안 되고 일상이 뭐 잘 안 풀리고 이럴 때도 거기서 삶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 이제 기도의 재료가 되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제 봉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네. 그 하느님 안에 받은 것을 모든 것이 은총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나는 약하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순간을 이렇게 내가 기도의 자료로 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저는 이 순간 네, 네. 수님과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네. 마음이 기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 서로 만남 자체가 네. 기도가 그렇군요.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이가 앓고 앓고 있어도 어. 그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이런 마음, 막막한 마음까지도 그치. 기도가 되게. 그치. 네. 예,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고 아파해도 뭐 이렇게 해줄 게 없는 나를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의탁하고 그렇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네. 그 마음, 그 막막함 속에서 기도가 탄생한다는 네. 것이죠.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아요. 막 누가 막 사랑하는 사람 앞으로 막 간절히 기도하게 맞아요. 되잖아. 네. 그 막막함 속에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를 읽고 기쁨도 발견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을 것 같아요. 막막한 마음을 다들 한 번쯤은 그치. 경험해봤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바로 내 마음이네. 그쵸.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 네. 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네. 고통받는데 내 애들이 대신 아파드릴 수도 없고, 정말 눈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기 자신의 그 막막함, 작은 노래. 저희 또 수녀님의 네, 네. 시를 통해서 삶을 배웠네요. 예, 그 멘트가 너무 멋있네. 혹시 수녀님께서는 다음 순간을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미국인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그 책갈피를 하나 사서 영어로 된 거,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Today is the first day of rest of your life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번역을 하니까 오늘은 그대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rest of your life.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내일밖에 없는 것을 마지막에 살아라, 이런 말은 좀 약간 좀 우울한데 반해서 오늘이 내 남은 날들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축제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은 내 생애 그 남은 날이 첫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그 설레임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다고 들뜨지 말고 이 작은 노래 이 내용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생을 살다가 하느님 부르시면 이렇게 하늘나라로 정말 천상병 시인의 시처럼 소풍을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너무 예, 아름다운. 내가 말하고도 말은 근사한데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시를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첫날이다. 다음에 또 수녀님을 만나게 될 순간이 첫 날인 것처럼. 네네.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수녀님께서 작은 노래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저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창가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아까 멜로디를 쳐주신 네, 그 곡이죠. 맞아요. 그 곡이 이 노래의 첫 구절에 바로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태양이 이 넓은 세상을 골고루 비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영화도 있죠. 아시시의 성 봤었어요 프란치스코. 옛날에. 아름답더라고요. 네. 노래가. 영화 언제 보셨어요? 기억도 잘 안 나. 몇십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저 아기 때 어릴 때 봤거든요. 그래요. 그 영화를 보고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희 형제들이 같이 노래를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수련회에서 예비 수녀들도 가끔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 왜? 그래요? 예비 수녀들. 나를 둘러싼 세상, 또 자연, 매 순간, 또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것들을 향한 수녀님의 그 사랑의 시선이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 그렇죠. 달, 네, 번역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와도 의미가 맞닿아 있어서 네. 서로 다른 예술 작품이지만 하느님을 찬양하는 마음이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근데 힘드시겠다. 이렇게 저랑 얘기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그걸 쳐야 되고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될 텐데 근데 아름다움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래 하는 동안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잘 네,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한번 잘 네, 그래요. 들려드릴게요. 네. Brother, sun, and sister moon, I seldom see you, seldom hear your tune, preoccupied with selfish misery. Brother wind and sister air, open my eyes to vision pure and fair, that I may see the glory around me. I am God's creature, of Him I am a part. I feel His love awakening my heart. Brother, sun, and sister moon, I now do see you, I can hear your tune, so much in love with all that I survey.